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지나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사람을 미리 보내 잠자리를 구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 방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마을을 태워버리도록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택하시고 보안에게 천둥의 아들이란 닉네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혈기를 못 참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이 구절의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더라고 어떤 사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뤄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서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더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족 문제입니다. 길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셨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부친이 지금 임종했는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친의 임종을 지켜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을 아들의 가장 신성하고 우선적인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소 가혹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을 따라 나설지는 기약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요구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마저도 그분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보다 우선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의 인정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저하는 마음입니다. 길에서 만난 세 번째 사람은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답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혹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연기해야 하나? 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밭고랑을 갈다가 자기가 한 일을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땅을 똑바로 갈아 놓았다고 해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부터 밭고랑은 휘어져 버릴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곧장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 내렸으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앞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뜻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혈기로는 화평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성품을 극복해야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조건을 달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쟁기를 잡았으면 곧장 앞만 보고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결단 내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